자, 이제 오늘 기도 응답이 없을 때예요. 자, 시편 66편 18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뭐냐면 우리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기도에, 그죠? 그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세요? Yes, no, wait, 그죠? 그리고 딱 주시는 거, 이것도 응답이에요. 너 안 돼, 이것도 응답이에요. 너 좀 기다려, 이것도 응답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를 했는데 있잖아요, 선명하게 yes, no, wait가 올 때가 있어요. 너 좀 기다려라. 예를 들면요, 그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답답하지 않다니까요. 마음이, 내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대답이 있잖아요, 나한테 들려왔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답답하지 않아요. 내가 더 기다리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예 내 기도 자체를 듣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기도하는데 내가 있잖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일어나고, 그래서 내가 답답하지만 기도하면 막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웨이트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은혜가 있다니까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하였음이니라. 여러분,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는 이미 대답해 주셨거든요. 뭐라고? No. 너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거야. 괜찮다니까요. 그때도 괜찮아요. 오히려 그때 막 안에서 막 열정이 솟아나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뭐 이거 어떻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나는 약한 것을 즐기고 약한 것을 누리고 약한 것을 자랑하면서 나는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약함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완전해지는 것을 내가 보여주면서 살 것이니까. 있잖아요, 막 투지가 솟아오르잖아요. 노라고 대답을 들었는데,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요, 있잖아요, 그냥 하늘이 닫힌 것처럼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답답함이에요. 그냥 내가 부르짖는데 아무런 있잖아요, 그 반응이 없는 있잖아요, 그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어둠. 언제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근데 우리는 저는 이전에 읽을 때는 이 죄악에 초점이 갔었는데요, 지금은요 마음에 초점이 가요. 마음에. 제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하고 난 데 보니까 알겠어요. 하나님 진짜 관심이 있는 것은 내 마음이구나. 여러분, 그리고 이 내 마음은요 사실은 내 존재 자체예요. 우리 지난 주일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뭐냐면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존재 자체를 본 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그 진짜 모습이요. 그리고 뭐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막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나다나엘이 완전했다는 뜻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나다나엘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 모습이 완전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완전한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인간은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아닌 것처럼 시침이 뚝 떼는 마음이 아니고, 아닌 것처럼 뻔뻔하게 그냥 그런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진짜 이런 모습, 이것밖에 안 되는 모습, 제가 이런 사람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려는 있잖아요, 그 진실된 마음이에요. 진실된 마음, 가면을 벗은 마음. 아무튼 여러분, 내가 나의 겉모양이 아니에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우리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도 응답이 없을 때 우리가 한번 함께 또 살펴보고 생각해 보는 거다. 이 구절을, 기도 응답이 없을 때는 이 구절이 생각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자,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로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이 구절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 구절을 딱 보니까. 여러분 아들 독생자 예수님조차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신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아끼실 게 뭐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안 주시고 싶은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마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마음이 깝깝하고 답답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응? 그죠? 무슨 이야기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이 없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에 하나님의 있잖아요. 정말 나에게 뭐든지 다 해주고 싶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른 목적이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합력해요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조차도 있잖아요. 그거는 모든 일에 포함이 돼요, 안 돼요? 지금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처럼 답답한 상황은 지금 모든 일에 포함이 돼요, 안 돼요? 포함이 돼요, 그죠? 포함이 돼요.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선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선이 이루어진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 구절에서 나온 세 가지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제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서 가끔씩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보면 정말 반가워요. 이분이 진짜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일이 이렇게 되어서 더 좋은 점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구절에서 나온 질문이에요. 일이 이렇게 되어서 더 좋은 점은 무엇이? 왜냐하면 내가 보기엔 나쁜 일이야.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되어서 더 좋은 점이 뭐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돼 있으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건 나쁜 일이야. 뭐 내가 그냥 계속 신문에서 보는 거, 뭐 뉴스에서 나오는 건 다 PF가 뭐 이거 참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번에는 못 해준다, 안 될 거야. 막 이런 소식밖에 없어. 나쁜 상황이잖아요, 나쁜 상황. 근데 일이 이렇게 되어서 더 좋은 점은 무엇인가? 개뿔, 뭐가 이렇게 돼서 더 좋은 점이 뭐가 있어요? 말도 안 돼요, 주님. 이런 마음이 들 때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누릴 수 없었던 유익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누릴 수 없었던 유익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보니까 남편이 새벽 예배를 나가고 있어. 나도 진짜 그냥 뭐 이렇게 이전에 뭐 이렇게 간절함이 없었는데 간절함이 생겼어. 이런 부분들이 생각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거 외에도 다른 영역들이 막 떠오를 거예요.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막 기도 부탁도 막 해. 막 사방에 나 저기까지 기도 부탁을 내 자존심 상하게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뭐 자존심이고 뭐고 뭐 상관없어. 지금 그냥 뭐 이렇게 막 내놓고 기도를 해야 돼.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게 나중에 지나가고 나면요, 상황이 이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는 진짜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내가 누릴 수 없었던 유익은 무엇인가? 그 질문을 가지고 들여다보면요, 일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나한테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이 있는데, 이 변화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변화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내 존재의 변화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이 뭐예요? 세 번째 질문이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반응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반응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요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에 서 있지 않잖아요. 그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이 안 돼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진리예요. 그래서 내가 할 도리가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상황 속에 그래 이 상황 속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선택을 하지? 이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반응하는 반응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내가 찾아서 반응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있잖아요. 내 안에서 내 존재의 변화도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있잖아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선이 이것을 통해서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셨던 그분께서 정말로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선물, 내가 거기 가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이 주님 저 이거면 충분하니까 됐다니까요 주님. 그죠? 저와 여러분은 그냥 세상으로 충분해. 세상으로 그냥 세상에 별거 그냥 별 문제 없으면 그걸로 다 됐다고 생각을 해요. 참 어리석어요. 그죠? 이 땅은 길어야 100년인데 우리는 영원을 시간을 초월한 세계를 살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절대로 우리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 그냥 막 땡깡 부리고 그냥 뭐 여하튼 울고 불고 그러면서 구하는 걸 보세요. 얼마나 유치찬란해요. 그것보다 더 엄청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그래서 제가 가끔씩 저희 아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래요. 여러분 애들은 애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있잖아요. 막 그냥 내 방식만 밀어붙이면 막 열받아 가지고 상처를 받아서 그냥 힘들어지거든요. 하나님 아무 때나 하시잖아요. 때가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은혜와 진리잖아요. 은혜와 진리. 그죠? 그래서 때로는 은혜로 때로는 진리로 밀고 당기면서 다른 말로 하면 당근과 채찍. 때로는 당근으로 때로는 채찍. 이게 은혜와 진리예요. 은혜와 진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자녀 키울 때 은혜만으로 하면 자식 다 죽습니다. 여러분 다 망가져요. 우리 주위에 있잖아요. 문제가 있는 자녀들 있잖아요. 그거 은혜와 그러니까 상처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이 스카펙이라는 사람이 정말 막 이렇게 너무 환경이 나빠가지고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와 너무 어마어마한 사랑이 쏟아부어진 경우 둘 중에 어느 게 더 나쁘냐? 여러분 스카펙 책을 꼭 읽어보세요. 우리 여기 도서관에도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너무 많이 쏟아부어진 경우가 더 나쁘대요. 이 정신과 의사가 수많은 환자를 만나면서 여러분 진리 없는 은혜는요 그게 마약이에요. 마약. 사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절대로 자식들 그렇게 키우면 안 되고요. 은혜와 진리가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8대1이에요. 8대1. 은혜 8, 진리 2.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양보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반드시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우리 이제 그래서 그 부모들이 혼자서 은혜도 하고 진리도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자녀들이 헷갈려요. 우리 어릴수록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은요 은혜의 역할, 진리의 역할을 나누어서 하는 게 좋아요. 나누어서. 근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는 은혜인 것 같습니까? 진리인 것 같습니까? 예, 그 은혜 쪽이 저는 훨씬 더 커요. 제 아내는 어느 쪽인 것 같아요? 그죠? 진리 쪽인 것 같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막 저기 어릴 때는요 엄마 때문에 막 정말로 죽으려고 그래요.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근데 나중에 이제 대학교 가서 이렇게 지내고 이러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엄마 너무 감사해요. 엄마 너무 고마워요. 막 엄마한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물론 저도 좋아해요. 저희 아들, 딸들이 저를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닌데 뭐라고 그러냐면 저한테는 우리가 아빠하고만 살았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루저가 되었을 거야. 아무것도 못 이루었을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저는 뭐든지 다 받아주니까. 엄마하고만 살았으면 아마 미쳤을 거야. 근데 엄마 아빠와 함께 살아서 여기까지. 근데 저는 잘해주니까 아이들이 늘 잘해줬잖아요. 근데 엄마는 잘 안 해주니까 엄마한테 막 이렇게 그죠 쉽게 이야기하면 지랄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근데 엄마한테 미안한 거예요. 엄마한테 그렇게 함부로 센 이야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냥 막 그런 이야기. 엄마한테 미안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엄마 너무 감사해요. 여하튼 때만 되면 너무 감사하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죠. 여하튼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다.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해나가는 거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요거를 기억하시면서요. 그래서 여러분 내 기도 응답이 없을 때도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틀림없이 더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세 가지 질문을 던지세요. 일이 이렇게 되어서 더 좋은 점이 무엇인가?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내가 누릴 수 없었던 유익이 무엇인가? 이 상황 속에서 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응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들을 하시면서 좀 지내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오늘 조금 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존재의 변화,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살피시길 원하시는 게 있거든요. 이 죄를 끊어내기를 원하시는 죄가 있다니까요. 자, 이제 이사야 59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똑같죠. 이사야 시편 66편 18절하고 똑같은 구절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라고요? 오직 너희 죄악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있잖아요. 듣지조차 않으실 때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여러분 죄는요 관계를 끊어놓아. 인간관계만 끊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듣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제 지금쯤 되면요 여러분 죄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직 너희 죄악이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시시한 내가 이렇게 영역들이 생각날 텐데요. 여러분 죄악 중에 죄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식구들은요 자동적으로 아노미아가 생각이 나야 돼요. 죄는 아노미아예요. 죄의 본질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손님 취급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기도 응답해서 된 것처럼 보여도요 그냥 우연히 된 일이거나 여러분 그냥 내가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요 내가 예수님을 더 이상 손님 취급하지 않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실 때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표적들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아노미아구나. 아노미아. 이게 지금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바로 그거구나. 이걸 볼 줄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생긴다고요? 관계가 깨져요. 관계가 깨져.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거 사랑의 관계예요. 관계. 그죠? 그래서 여러분 다 보면요. 그래서 딱 그렇게 보면 다 이해가 돼요. 우리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뭘 하냐면요. 막 욕심을 부려요. 근데 막 갖고 싶은 것이 있어가지고 막 욕심을 부리는데 욕심을 부리는데도 안 되면 뭘 한다고요? 살인을 한대요. 내가 언제 살인을 했어요? 살인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막 미워하잖아요. 시기하잖아요. 질투하잖아요. 다투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던가요? 미워하는 게 사실은 내 눈에는 살인이다. 틀림없거든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들키지 않고 절대로 책임질 일 없고 그냥 이것 때문에 내가 절대로 손해볼 일 없고 뒷감당할 일 없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미움은 살인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너무너무 정확해요. 하나님께서만.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모기가 제 팔뚝을 물었는데요. 제가 바로 탁 때려서 죽이더라고요. 당연한 거예요? 제가 저를 보면서 저는 너무 섬찟하더라고요. 어느 날. 와, 이게 나구나. 이것도 살자고 하는 일인데, 얘도. 그냥 조금 따끔하게 내 피 좀 빠른 것 뿐인데, 나는 얘의 생명을 바로 끊어버리는구나. 영화를 보잖아요.
막 우리 편이 막 총질을 막 해요. 막 해요. 근데 막 저기서 사방에서 막 죽어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시원하고 후련한 거예요. 와, 우리 편 잘한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그런 제 모습이 너무 섬찟한 거예요. 그냥 내 편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저 사람들 중에는 정말 아버지도 많고 남의 집 귀한 아들도 많고 그럴 텐데 저렇게 죽어나가는데 내가 저걸 보면서 통쾌하다고 그러는구나. 우리 편이 이겨서 만세라고 그러는구나. 이게 나구나. 여러분, 진짜 우리 실체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나한테 손해가 되면요, 10배로 복수를, 그 무자비하고 잔인한 복수를 퍼부으면서도 그래야 마음이 시원해지는 나. 그게 인간 나라고, 인간 나.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요. 살인할 정도로 미워하고 이를 갈고, 가족 관계도 그런다니까요. 가족 속에서도. 탐을 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이게 뭐예요? 비교심, 경쟁심, 복수심, 막 이것들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있잖아요. 갖기를 이렇게 갈망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동기 안에 저와 여러분의 존재 안에 이와 같은 있잖아요. 그 비교, 경쟁 있잖아요. 막 이런 것들이 복수심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그걸 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첫 번째로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얻는데 꼭 그런 비교, 경쟁 있잖아요. 뭐 시기, 질투, 싸움 이런 것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더 좋은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면. 그런데 나는 구했는데요. 하나님께 매달렸는데요. 근데도 안 주시던데요. 그때는 뭐라고요?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동기 자체가 그죠? 비교심, 경쟁심 뭐 이것을 넘어가지고 이건 욕망을 위해서 구하는 있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다루시기를 원하시는 내 내면에 있는 두 동기를 하나님께서 살펴보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 응답이 없을 때, 구하는 것이 나에게 오지 않을 때에, 아니면 하나님께서 노라고 그것을 넘어서 웨이트라고, 아니면 귀를 그냥 막으시고서 아예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 있잖아요. 여러분 이 영역을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걸 꼭 살펴보세요. 이걸. 자, 디모데전서 2장 8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말다툼을 하는 일이 없이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구절이 너무 재밌는 구절 같아요. 그죠? 여러분, 이 기도 있잖아요. 기도. 화내거나 말다툼하는 일 대신에 기도하기를 바란대요. 자, 왜 화내거나 말다툼을 해요? 이거예요.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을 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우는 모습.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분노라는 거 있잖아요. 내 속에서 막 일어나는 있잖아요. 이 분노. 여러분, 그게 다 있잖아요. 그냥 비교심, 경쟁심, 시기, 질투 있잖아요. 복수심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이 분노가 솟아난다니까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구할 때도요, 여러분 이 분노의 본질을 보셔야 됩니다.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에서 내가 구하고 있는, 필요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구하고 있을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까지 하면 다음 주에 할게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 이 복수심에 있잖아요. 반대가 용서거든요. 용서.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 기도가 막힌 것처럼 답답함이 느껴질 때, 혹시 내가 기도하는 내 존재 자체가 비교, 경쟁, 시기, 질투, 미움, 복수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데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한번 좀 깊이 살펴보고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것들로 저와 여러분이 구했는데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절대로 주실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왜냐하면요, 그러면은 사방이 다 죽어요. 그렇게 내가 있잖아요, 이 마음으로 구한 것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일단 내가 있잖아요, 그것으로 사방에 그냥 그래 어깨에 힘주고 이제는 복수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사방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죽어요. 나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서 요게 해결되기 전에는 절대로 주지 않으신다.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 주에 조금 더 할게요. 이 구절들. 그죠? 그래서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를 용서해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근데 그냥 용서가 아니라 각각 진심으로 마음에서부터요. 그죠? 그렇게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하실 거다.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기도가 막히게 돼 있죠. 기도가. 그래서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예배 드리려고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형제 자매가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면 일단 그거 내려놓고 네 기도하는 거 좀 잠깐 멈추고 먼저 가서 네 형제 자매와 화해하고 뭐예요?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비교, 경쟁, 복수심으로 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관계가 깨져 있는 거예요. 그죠? 용서하고 용서받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 얼마나 반복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리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나는 참 정말 이상한 게 인간들이 그죠? 서로 죽고 못 살아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는 그냥 서로 못 잡아먹어서 그냥 평생 외수 막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죠? 관계가 그냥 산산이 끼어져 있는 여러분 그 안에 내면의 동기를 살펴보세요. 왜 그렇게 그 사랑하던 사람이 왜 그렇게 나에게 원수가 되었는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결혼 배우자 어떤 사람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들 결혼할 때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고르셨어요? 나 횡재시켜 줄 사람 배우자로 고르지 않았어요? 이기적인 그러면서 그건 나의 사랑이었다고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횡재시켜 주지 않으니까 그냥 막 못 잡아먹어서 난리 아니에요 서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부족함도 사용하시지만 꼭 그렇다고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진짜 사랑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게 더 컸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컸는지. 근데도 그냥 막 이 왼수야 너 때문에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사실은 내 그 기대, 내 욕망, 내 이기심, 내 탐욕 그거 채워주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네가 고쳐지고 네가 바뀌고 네가 변하고 네가 천국을 아름답게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제 아내가 여하튼 뭐 멀리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막 이렇게 막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당신 내가 없어도 되겠네. 왜냐면 제가 혼자 밥을 잘해. 여러분 저는 혼자 밥을 잘해 먹어요. 혼자 밥 먹는 거는 저에게 염려를 하지 마시라니까요. 제가 이렇게 몸매가 이럴 리가 없잖아요. 먹는 거 저는 목사가 안 됐으면 요리사가 됐을 거예요. 진짜. 그래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보 당신이 나 밥 해주는 사람이야. 당신이 오면 내가 당신 밥을 해주지. 진심으로 아니 아내가 내 밥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냥 내가 하기 싫은 귀찮은 일 다 해주는 사람이 내 아내예요? 내 반대로 내 남편이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 가운데 펼쳐지고 이루어질 더 아름다운 천국을 먼저 경험하고 맛보라고 가정을 이루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있잖아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하튼 그 시기, 질투, 비교심, 경쟁심, 이기심 있잖아요. 그 욕심 있잖아요. 복수심 이거 해결하기 전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일하시는 진짜 그 기적의 세계, 은총의 세계로 들어가기가 정말로 힘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처음부터 그냥 틀어막아 버리면 우리는 한 걸음도 전진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은혜와 진리로 인도해 가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 단계 더 성장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한 단계 더 자라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거 지금 100% 완전해져라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발걸음을 내디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 보시기 바라고요. 자, 가난한 사람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으면, 그죠? 이제 내가 먹고 살만할 때 더 필요할 때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제 그것을 이 사랑의 섬김의 울타리가 더 커져서 가족을 넘어서 사방으로 넓혀져 가도록, 그죠? 그래서 혹시 내가 이제 탐욕, 욕망으로 계속 구하고 있지 않나? 내가 정말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그 주님의 그 소원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것을 구하고 있나? 여러분, 이거 절대로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로로 삼으시면 부스러기가 나한테도 떨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좋은 거라니까요. 그게 좋은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근본적으로 어디로 되돌아가요? 마음으로 되돌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는 과정은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고치고 바꾸어 가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자 다음 단계로 가려면 꼭 있잖아요, 지금 내 마음을 살피시면서 하나님께서 다루시기를 원하시는 내 죄의 영역을 한 단계 더, 뭐 내가 뭐 이렇게 뭐 죄가 많아서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발끈 그거 말고요. 그게 아니에요. 다음 단계로. 여러분, 사람의 성장의 단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의 경중이 달라요. 그래서 나의 다음 단계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